함께 사도들의 시간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6장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등불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 불 밝혀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아버지의 성령의 불을 밝히게 하시고 하나님 죄악을 이기는 불을 밝히는 은혜를 넓힌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더하여서 더 밝은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이 헤매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그것 받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고 삼삼을 동동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아버지 우리가 욕심에 못 믿고 살아가는 땅이지만 하나님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만나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아버지 등대가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등대가 되게 아버지의 불받기는 등대가 있어야 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불받기 쓰는 조력이요 하나님 아버지 불받기려면 기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기름이 필요하오니 하나님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람은 싸운 손에서 손을 내고 악에서 악을 낸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싸운 악에서 악을 내는 사람인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그들을 고백하게 하시고 아버지 싸운 손이 있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는 자랑하고 난 것도 없사오나 아버지 성례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자랑할 수 있게 하는 은혜를 부르사오니 아버지 오늘 주의 크신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도움을 통해서 마음껏 아버지 손을 자랑하니 펼쳐지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니 영광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머리끝 발끝까지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아버지 모든 말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기쁨이 되는 일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일생을 밟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불 밝히는 일밖에 없사오니 주여 새벽에 예수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을 너희에게 하면 예수님에 대해 충만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오직 성령에 대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수님과 믿음과 땅에서 내 주의하는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오늘 그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 가장 기뻐하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삶을 사는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여 불로 말씀으로 검으로 역사하시다 우리의 심령에 채우시며 우리의 심령을 회복하시는 놀라운 적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아버지 결심의 고백이 결단의 고백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향기나게 하셔서 올려주고 성령 도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는 무섭게 폭풍이 바람이 불고 비가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다에 떠있던 배는 이럴 때마다 얼마나 두려움과 공포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들어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믿음 때문에 그보다 더한 공포가 밀려온다 할지라도 저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내 몸이 좀 수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몸이 좀 수고할수록 내게 영혼의 강건함을 하나 가져주셨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내 영혼의 힘을 얻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는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을 높이는 일들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다짐하는 거룩한 믿음의 고백이 만들어지는 시간 되도록 종을 세우시고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끊임없는 기도자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배자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 되는 자리가 되도록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로마서 2장을 봅니다. 조금 어려워도 찬찬히 읽으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지지되는 줄 알아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신으로 너를 도배하여 하심을 찬송하여 그의 자신과 인나하심과 그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니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공문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하는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는 노와 분노하시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요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하지 않은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하지 않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후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하되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숭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내복음의 이름과 같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니 그러하리라. 유대인이나 친하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율법을 받아 하나님을 알고 지지로 성한 것을 주께로우며 네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후도요 어린아이의 생생으로 수송지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 말라 반포하는 네가 도적질하느냐 하지 말라 나는 내가 하느냐 우상을 가지며 여기는 내가 신선함으로 좋지 않다.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언변하여 이방인 중에서 문고를 합니다. 네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 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대적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하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행하느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은 로마서 2장 2절 3절의 말씀 보면서 진리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판단은 진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있는 7족족 다 죽여라. 우리의 생각은 말이 안 되지만 하나님은 다 죽이는 게 진리라고 했어요. 근데 왜 다 죽이라 했을까? 죄악이 관여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진리는 죄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사람 살아가는 이 몸하고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죄하고 관계가 있어요. 우리 몸은 눈에 보여요. 이렇게. 근데 죄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이 죄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사람들은 죄의 결과를 보고 이 사람은 이런 일을 범했기 때문에 이 죄의 결과를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건 죄의 결과를 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죄의 근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결과에 대해서 책임져야 된다고 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을 저 사람은 책임감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누가 잘못하면 내가 대표로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성이라고 그러고. 그런데 성경은 결과에 대해 책임 묻는 건 나죠. 결과에 책임 묻는 건 나죠. 이거 원인에 대해서 책임 묻거든. 원인에 대해서. 그럼 그 원인이 뭐냐 하고 봤더니 죄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죄가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뭐 마귀로부터 왔다, 뭐로부터 왔다는 성경은 네 욕심으로부터 왔다. 그러니까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욕심에서부터 시작돼요. 욕심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볼 때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욕심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욕심이 잉태한즉 뭘 낳는? 죄를 낳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는 거예요. 사람도 살아가면 남녀가 부부로 살아가면서
아이가 잉태되어집니다. 아이 잉태되어지면 그 잉태가 누구 말 맞더라? 장외 임신도 있고 안에 임신 다 이렇게 다 달라요, 사람들이. 그런 걸 보면서요, 어떤 사람은 임신도 잘하고 아이도 잘 낳고 잘 사는데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어렵고 안 되지 모르겠다는 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의사를 찾아가 상담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어떻게 하면 되겠냐? 결국은 결과를 생각하면서 원인을 찾는 거다. 원인을. 그래서 원인을 찾으니까 남자한테 책임이 있다. 여자한테 책임이 있다. 이거 둘 다 책임이 없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세상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건 남자 책임도 아니고 여자 책임도 아니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하는 것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려고 하는구나. 사람들이 나에게 틀렸다, 뭐었다, 별의별 말을 다 해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되고 무슨 소리야? 내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도 영광 받으시려고 원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한다고 하는 건 내가 회복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회복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회복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아침에 일어나는 것은 회복의 사건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면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회복이 안 되면 병원으로 실려가야 되는 거예요. 에머전시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복이라고 하는 건 내가 지금 간단하게 잠 잘 자고 일어났습니다. 회복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회복되는 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회복됐습니다. 회복시키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되는데 이 원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일어나지 못하면 하루가 아무리 무지개 빛 같고 찬란하고 별의별 그냥 찬란해도 일어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넌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라.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고 한날에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한 줄 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성경은 원인을 얘기하고 있구나. 원인을 얘기해요. 근데 세상은 뭘 보고 있습니까? 원인을 볼 눈이 없어요. 세상은 결과만 보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부지런하니까 부지런한 사람은 좋은 결과를 맺을 거야. 그러니까 미국에 오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얼리버드라는 말이 있어요. 얼리버드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벌레를 잡으려면 어떤 원인이 있어야 되냐면 벌레를 잡는 건 결과입니다. 그럼 이 벌레를 잡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원인이 일찍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얼리버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보니까 가만히 있어봐. 하나님 우리 언제 도우시지? 우리가 찾고 구하고 만나지 않을 때 도우신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너희가 찾을 만한 때 구할 만한 때 나를 구하면 내가 만나줄 것이다. 근데 언제 찾고 구하고 두드리냐면 원인이 있어요. 원인. 그 원인이 뭐냐면 네가 안타까울 때, 네가 마음이 상했을 때. 그러니까 마음이 상한 게 원인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마음이 상한 걸 몰라요. 지금 마음이 상한 걸 모르고 생각이 상한 걸 몰라요. 그리고 자기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맞아고 하니까 이 맞다고 하던 일들이 어떤 결과로 나타나고 있냐. 그런 결과 때문에 사람들이 무너지기도 하고 세워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원인이 중요한 거구나. 원인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원인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원인을 일으킨 게 뭔가 봤더니 성경은 죄라고 말하는 거죠. 죄다. 그게 원인이 죄다. 그럼 죄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우리 욕심으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아니 성경을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인데 뱀이와 하와를 미혹하고 말로 이렇게 해서 말이 섞여가지고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말을 함께 섞어 살아야지 네가 다른 것과 말을 섞으면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은혜가 있는 사람은 은혜가 있는 사람과 말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는 사람과 말할 때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그에게 전하기 위해서 함께하는 거예요. 그게 말을 섞는 것은 약과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불쌍히고 긍휼히 때문에 하나님에게 믿음의 마음을 그 성령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면 내가 말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말하고 당신을 이만큼 오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섭리니까 이때 나를 만난 것이 복인 줄 아십시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이 나 만난 거 최고 복인 줄 알아야 돼. 이렇게 말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우리 성도들이 저를 받는 게 최고의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아유, 뭐 목사는 뭐 다 같은 목사지, 다 같은 목사 맞아요, 아니라는 거 아닌데, 내가 생각할 때 뭐 착각의 커트라인도 없다고 말하지만 여러분들이 저 만나는 게 최고의 복이에요. 그럼 저도 내가 성도들을 만나는 게 최고의 복입니다. 그럴 때 복과 복에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요. 그러니까 복의 복을 더하시는 사건이에요, 이게. 결국 만남이라고 하면 복의 복을 더하시는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은혜가 있으면 야, 이 만남이 복의 복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그러는데, 내가 은혜가 없으면 이 만남이 아유, 이 만남은 빨리 끝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남을 빨리 끝내자고는 내 욕심이거든요. 근데 내 욕심이 뭐가 되냐? 욕심이 잉태할 때 죄를 낳고 그렇습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라는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죄라는 결과는 무엇으로 또 가느냐? 사망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욕심이 죄가 사망, 야, 이런 게 있구나. 그러면 우리 그거 안 해야 돼 그러는 겁니다. 안 하려면 성경 읽고, 그러면 어떻게 하지 원인을 없앨까? 우리는 모르지 원인을 없애는 방법을 몰라요. 원인을 없애는 방법을 모르니까 결과가 그런 결과가 안 나오려고 날마다 조심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결과를 안 만들려고. 그것도 아멘이죠. 근데 성경은 그 원인을 없애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하면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요. 왜 가까이 해야 되냐면 성경이 우리에게 원인을 알려주고, 그게 원인이야, 그런 게 원인이야 이렇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성경이 알려주는 원인은 뭐 죄라고 했는데, 그럼 이 죄를 이기는 방법이 뭘까? 진리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야만 이걸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뭐대로 된다 했어요? 진리대로 된다 했어요.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된다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일컬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은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라고 했어요. 그럼 띄워놓으면 I am the way, 난 길입니다. 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은 길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방황하는 게 지금 결과에 방황하는 게 결과입니다. 그 원인은 뭡니까? 길을 못 찾기 때문에 방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너 지금 방황하는 건 길을 못 찾아서 그러니까 너 길을 빨리 찾으려면 예수님이 길이라 했어. 예수님 만나면 길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왜 내가 직장에 성공하지 못할까? 왜 삶이 이렇게 평안하지 못할까? 왜 이렇게 힘들까? 어려울까? 이게 다 영적인 사건으로 봐야지 해결이 되는 거지. 육적인 사건에 나타나는 결과를 보고 나는 뭐 운이 없어서, 나는 가는 곳마다 공부를 별 못해서, 난 직장에, 이거 전부 다 쓸데없는 얘기들이에요. 쓸데없는 얘기들. 쓸데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쓸데없는 얘기하면 하나도 은혜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방황하고 있는 사람 보면 여러분 방황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길입니다. 이게 전부예요. 예수님이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방황합니까? 내가 실패했을 때 방황하는 거예요. 실패했을 때. 그럼 실패라고 하는 게 쫙을 잃어버리는 게 실패고 뭐 이런 실패지만 내 마음이 상했을 때가 실패한 거예요. 내가 병들었을 때가 실패한 거면, 누가 병들고 싶어 들었는데 누구 병들고 싶어 들고 실패하고 싶어 실패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 만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그렇게 개입을 하셨다는 거예요. 삶 속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우리 살아서 개입하셨다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깨닫지 못할 때는 몰랐는데 길이신 예수님을 만나거나 살다 맞아, 그때가 하나님 내 생에서 개입하셨구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때 깨닫지 못할 땐 눈물 흘리고 누가 어떻고 이러고 살았는데, 깨닫고 나서 길을 찾고 나서 보니까 이게 맞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길이라 했죠. 그 진리, 내가 진리가 있어요. 그럼 진리는 뭐냐? 예배당에 가서 우린 뭘 길 찾고, 예배당에 가서 진리 찾고 진실 찾고 사실 찾고, 네가 맞네 내가 맞네, 암만 떠들어보세요. 하나님 믿고 틀렸어도 틀린 거예요.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촌에 사람들이 다 이거 뭐 어떻게 하면 이런 병을 이겨낼까,
아무리 많이 준비해도 하나님이 보면 다 날아가는 거야. 다 날아가는 거야. 어저께도 뉴스를 하나 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20년 전에 비행기 사고로 떨어졌는데 다 죽어도 그 사람 살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또 뭐가 있냐면 이렇게 뭐 고기를 잡으러가 바다에 들어갔는데 무슨 큰 충격이 팍 부딪혀갖고 깨보니까 정신을 차려보니까는 큰 고기 뱃속이더래요. 이빨은 없고 고래가 삼켰다 자기 내놨대요. 고래가 삼켰다. 그래서 현대판 연화가 여기 있구나. 현대판 연화. 고래가 삼켰다가 내는 거야. 그 사람이 거기서 썼어요. 고래가 자기를 삼키면 이걸 끝나는 거로구나. 삼킬 것인가 내놓을 것인가 잠깐 깜빡하는 사이에 붕더니 확 내놓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물 밖으로 튀어나왔대요. 그래 또 배에 자기 건져내 살려냈대요. 그걸 보면 참 우리가 잘 못 믿으니까 그렇게라도 사건이 기사가 나는구나.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거는 몸이 사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이 네가 진짜 구주면은 네가 메시아면 우리한테 사인 좀 보여줘봐.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이라고는 밤낮 3일을 고기 뱃속에 있어도 죽지 않았어요. 3일 밤낮 3일을 고기 뱃속에 있는데 죽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들어가면 그 애고로 다 녹아져야 정상인데, 근데 그걸 보니까 이것이 정상인데 녹아져야 정상인데 하나님이 녹지 말아라 그러면 안 녹는 거예요. 안 녹는 겁니다. 하도 말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그만하면 그만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이 로마서 1장 2절 3절의 말씀 보면서요, 하나님의 판단은 여기 나오죠. 하나님의 판단은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안타깝다는 겁니다. 지금 벌어지는 일들이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라고 하는 걸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근데 누구만 아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의 영적인 주소가 어디에 있느냐? 이 다소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이 주소를 몰라요. 하나님은 모릅니다. 그런데 영적인 주소가 다메섹 이상으로 있는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의 판단이로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게 아멘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 일어나는 겁니다. 다소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해도 순종이 안 일어나요. 오늘 내 육신의 모든 걸 가지고 이걸 자꾸 잘하면 절대로 순종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야 순종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진짜 기가 막히다. 우리가 안다.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는 거 보니까 우리라고 하는 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과 이 편지를 받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방인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들의 믿음을 그만큼 올려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되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판단이 진리되는 걸 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진리십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진리의 성령이 너희 오시면 나에 대해서 증거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 예수님이 진리, 성령님이 진리, 그러니까 삼일째 하나님이 진리시로구나, 이런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어지는 모든 일은 다 진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속에 살고 있냐면 사실과 진실 속에 살고 있는 거 아니라 진리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마셔도 진리를 먹고 마시는 거지, 사실과 진실을 먹고 마시면요, 세상에 있는 지금도 그 사람은 다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소에, 그러니까 다소에 살고 있는 게 얼마나 멋있으면 세상에 보면 가장 부러움의 1번입니다. 부러움의 1번이에요. 교회에서도 보면 부러움의 대상이 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 집은 얼마나 행복할까, 집도 크지, 하는 일도 잘 되지, 애들도 학교도 쑥쑥 잘 들어가지, 너무너무 행복하다. 부러움의 1번인데요 그런 게 부러움의 1번이면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부러움의 1번이 되느냐? 성령에 대해서 순종하는 가정, 성령의 인도하심에 아멘하고 따르는 가정이 부러움의 1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그렇습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부러움의 1번이 돼야 되는데, 예수 잘 믿는 게 뭔지 모르는 거야. 자기도 모르니까, 주소가 다르니까. 그게 이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저 여러분들의 1번은 하나님을 잘 따른 사람을 부러워해야 돼요. 자기를 쳐다볼 정신도 순종한 사람을 부러워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 목사는 뭐 잘 따르고 순종하니까 목사가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요. 목사를 부러움의 대상으로 하면 안 됩니다. 뭐 장로님이나 권사 이런 사람들 부러움의 대상으로 하면 안 돼요. 그들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부러움의 대상으로 삼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내 속에 좀 역사하여 주셔서 나에게도 역사하여 주셔서 나도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나도 하나님의 판단이 진님을 믿습니다. 나도 그렇게 믿어져도 내가 성령 충만하게 주옵소서. 그래야지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넘어졌다가 또 일어나. 그래서 사람들, 세상 사람들, 그런 사람들 오뚜기라고 오뚜기. 근데 신앙생활에서는 오뚜기라고 말 안 해요. 7번 넘으면 다시 일어나려니와 결국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부러움의 대상이 돼야 되는 거지. 한 번도 안 넘어지고 씩씩하게 잘 가는 사람이 부러움의 대상이다. 한 번도 안 넘어질 수가 없어요. 성경은 넘어진다 그랬으니까. 근데 왜 넘어지냐고 그랬더니 그게 욕심 때문에 넘어지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아 근데 뭐 저 사람도 시험 받고 누구도 시험 들고 시험 들었다는데요. 그럴 때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는데 왜 시험 들었습니까? 그건 자기의 정욕대로 자기 욕심대로 구했기 때문에 그렇다. 아, 난 구해본 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네가 보는 게 구하는 거야 지금. 네가 듣는 게 구하는 거야 지금. 왜 그러냐면 보는 게 원인이거든요. 듣는 게 원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듣는 게 내가 기분 좋은 거 들으면 기분 좋은 것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기분 나쁜 걸 들으면 기분 나쁜 게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면 들으면 나를 보면서 나가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이런 말씀 보면서 하나의 판단은 진리인 줄 우리가 안다고 말했을 때 이게 우리라고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신앙의 공동체는 이거를 보이고 살아가야 돼요. 이걸 보이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틀려도 아니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건 맞아. 그러니까 욕을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욕을 드렸단 말이 먹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핍박받고 욕먹을 때 너희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생각을 해봐. 욕먹고 핍박받는데 무슨 복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신령한 얘기라고 자꾸 말하는 거예요. 신령한 얘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신령한 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지 세상의 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어디 갔다 놔도 돌아올 수 있어요. 잃어버리잖아요. 이걸 시오니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시오니즘. 근데 우리는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방인 가운데 분리받았기 때문에 왜 분리받아요? 하나님 나라 때 분리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시오니즘 때문에 안 망했지만 우리는 천국 때문에 안 망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우리를 사랑하니 우리가 사방을 우겨싸움을 당하고 누이들이 다 반달치라도 내 안에 보배를 가졌는데 내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못한다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이런 일을 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주로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1절을 부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이런 일이라고는 남을 판단하는 겁니다 지금. 근데 판단하고도 내가 하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판단을 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구도 하나의 판단을 피하지 못하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너는 판단하는 사람 되지 말아라. 판단하는 사람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말로는 이렇게 말이 판단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판단하는 사람은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말을 하나님의 말로 듣는 겁니다. 그렇지 판단하지 말라 그랬구나. 그리고 내가 그럼 판단 안 하고 살아야지. 돌아보니까 나도 판단하는 적이 너무나 많이 있다고요. 그래서 어저께도 말씀드렸는데 판단하면 곧 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판단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너 미워하면 살인하는 거니까 살인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가겠냐. 그러니까 못 가니까 너 미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미워하지 말라는 말 대신 너 판단하지 말아라. 이게 단결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미워하지 말아라. 판단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는데 판단하지 말아라. 판단하면 미움이 시작된다. 미움이 시작되면 천국 못 가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 천국에 못 오는 사람을 살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판단하지 마라. 이 원인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또 판단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네가 판단을 하며 살면서도 그렇게 판단을 하면 옳다고 네가 박수 치면 안 된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요,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은 못 보고 지나갈 수 있어요. 사람은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팔자 야하게 그려놓고서 뭐 색깔 나는 것도 눈이 착각을 일으키는 착시 현상을 일으키지만 하나님은 착시 현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한번 정해놓으면,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하면, 저는 어저께도 말씀 묵상하면서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말로 하면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이고요, 그들이요 목회자의 가정이고, 목회자 가정마다 이스라엘 전체 영적인 일에 책임진 대제사장 가정의 아이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했다는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어저께도 그 말씀을, 하나님 죽이기로 작정을 했대. 구약에는요 율법이 나타나기 때문에 죽이기로 작정한 사건이 많아요. 근데 신약에는 죽이기로 작정한 사건이 없어요. 그래서 그 신약은 복음이로구나.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었잖아요. 근데 죽이기로 작정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시험하다. 하나님 뭘로 시험했어요? 자기의 욕심으로.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 이게 다냐? 작정할 때 먹은 마음과 너희가 손에 드는 마음이 왜 다르냐? 하나님이 시험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요, 야, 사도의 말이 이렇게 무섭구나. 사도의 말이 뭡니까? 성령께서 시켜서 하는 말이에요, 지금. 성령 시키고라는 말이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인 게 아니라 성령이 시켜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그런 것들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 회복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무슨 일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분은 길이로구나. 그러면 오늘 길만 찾으면 우리는 가는 겁니다. 우리가 뭐 밤에도 어디 운전하고도 길 잊어버리면 얼마나 방황합니까? 얼마나 당황합니까? 깜깜한데 문 내리고 물어볼 수도 없고 막 한 번 당황하면요 헤어나지는 못해요. 저는 물에 빠져서 몇 번 이렇게 경험했는데 한 빠져 하면 그 다음부터 아무도 안 보여. 그게 당황입니다. 방황하는 거고요. 근데 예수님이 길이로구나 우리 알잖아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변에 지금 방황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길이로구나. 나도 방황했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는 게 좋은데 그냥 그거 소개하는 거, 그분 소개하는 거.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 보면서 진리라고 하면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진리는 말씀입니다. 아멘. 진리는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에게 권능을 주셔서 오늘도 주의 증인으로 살아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3, 4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진리가 무엇인가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 세상을 살아가면서는 아버지 사실이 있고 진실이 있습니다. 아버지 사실과 진실이라면 아버지 이 땅의 주소를 가지고 살아가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진리라고 하는 아버지 영적인 주소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판단이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신앙인들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할 때 얼마나 많이 이름만 나올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말씀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지 못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했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들려졌사오니 주여 머리부터 발까지 신보다 정확히 깨끗하게 하시고 양털보다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말씀을 따라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임하시는 일을 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된 일을 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그 일을 행하면서도 불구하고 행하지 못하고 말하는들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판단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은 결과를 보고 말하지만은 아버지 성경은 결과를 보고 말하는 것이라 아버지 원인을 보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죄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그것이 욕심이라고 말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우리의 욕심을 십자가 대대로 놓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욕심을 십자가 대대로 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출발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태면을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이루어진 일을 저는 섬겼사오니 성령 충만하지 않은 말씀을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나타남이 없이는 말씀을 이루어갈 수가 없사오니 주여
성령 세례를 허락하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도들이 아버지 예배에 나오는 새벽도 있지만 나오지 못하고 시작합니다. 그들이 어서 무엇하되 주여 그들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있는 자들은 깨닫게 하여 회개하여 돌아와서 하나님께 회복의 은혜를 넘으는 아버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일을 만나는 수익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가지고 특별히 이 새벽에는 기도자들은 하나님 은혜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